할렐루야. 어제부로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어서 자식을 낳고 또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다는데 내리사랑이 뭔지가 조금은 알아지는 것 같아요. 제 자식을 낳을 때는 미처 몰랐었는데 딸이 딸을 낳으니까 특별한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모아졌었습니다. 자식을 낳기가 참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사리 애를 가졌고 몇 달을 남겨두고서는 온 가족이 정말 기도했고 매주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카톡방에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엄마 아빠는 그 생명을 받으려고 이제 휴직을 하게 되어지고 할머니와 고모 할머니는 또 그 손주를 또 받으려고 멀리 또 그 길을 달려가고 가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명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이구나. 일과 돈과 명예가 아니라 이 가정은 생명 때문에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절히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참 바삐 살아가고 먹을 것 찾고 좀 삶의 여유와 형편을 더 많이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다가 지치고 그러다가 마음 상하고 어찌할 바 없는 고독과 쓸쓸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움직여지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어지면 오히려 어른들이, 힘이 있는 자들이 약한 것들을 돌보고 살피는 중에 이게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고 세상을 나가 힘있게 살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명절이고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맞이하고 또 부모님 만나러 갈 터인데 예수 안에서 좋은 믿음의 가정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섬겨주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시고 날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 특별히 신약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하는 데 앞장선 자가 사도 바울이지요. 21권의 신약 가운데 13권을 이제 저술한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요. 그 다음으로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5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하루아침에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초기에 쓴 것이 있고 과정에 쓴 것이 있고 맨 마지막 요한 계시록이 쓰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쓰여지는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알게 모르게 그 속에 그 길을 쓰고 있는 요한의 마음이 반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썼죠. 이건 뭐 성경의 우리 핵심 진리죠. 그런데 지금 읽은 요한
1서 4장 바로 앞에 볼까요? 3장 14절 말씀 볼까요? 3장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주 후기 서신이 되어지는 요한 1서를 쓰면서는 뭐라 그래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썼던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둘 다가 구분되어지는 건 아니야. 하나이긴 한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요한 사도는 다른 사도와 다르게 일찍 순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순교했지만 요한 사도는 90이 넘을 때까지 맨 마지막까지 교회 사역을 펼친 거예요. 근데 요한이 초대교회를 몸담고 여러 사역을 하는 중에 교회 속에서 요한이 발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변화 속에서 초대교회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공동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공동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뭔가 어긋나게 되어지는 어떤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니까 공동체의 삶은 필연적으로 부대끼잖아요. 갈등이 만들어지잖아요. 옳고 그름도 따져야 하잖아요. 우선순위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을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서운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서 아이고 나 저거 꼴 못 보겠어. 저거 나하고 달라. 나 저거 용서 못 하겠어.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지 용서 안 되는데 변명하는 거죠. 요한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 믿음은 필수다. 믿음이 제일 중요해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은 선택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도 가운데 누가 나는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 이러면은 이거 불경죄처럼 여기고 큰일 났다 제가 구원받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아이고 나 요즘 저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미워 죽겠어, 나 이제 용서가 안 돼, 나 이제 갚아줄 거야 이런 말을 하면은 에이고 네가 좀 참지 못해 그러는구나, 그럴 수 있지,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 들어갈 적에 하나님에게 좀 똑바로 하지 그래서 잘못했구나, 에이 자식, 대충 혼나는 정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많아져요. 교회가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말할 적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름이 아닙니다.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져도 그 영혼이 괴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괴롭지 않은 거예요. 영혼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예수를 믿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린 서서히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사랑이 제일이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삶은 힘들어요. 내 마음에 가시가 돋게 만드는 환경과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그래도 사랑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사랑의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입만 열어도 사랑 타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작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겠어요? 사랑이 아니라 자기 기준, 자기 의, 자기 감정이 모든 판단의 핵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해 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가난하고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흔히들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니까 무시를 당하는구나. 돈이 있어야 돼. 이런 마음 가질 거예요. 누군가의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뭔가 해결해야 되겠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야, 좀 빽 있고 힘 있는 권력자가 있으면 좋겠다. 세상에는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최고야. 그러다가 병든 거예요. 몸이 약해진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야. 그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내가 최고다,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사랑을 제일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이 아닌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와 회의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문제 해결이 잘 되지를 않지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에서 더 많은 갈등을 유발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마음속에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여기서 멈춰서 이 사람을 돕게 되면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지? 이게 그들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질문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여기서 저 강도 만난 사람들 저거 도와주려고 이 멈춰선 거 이거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모든 인생들은 결국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때마다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멈춰서서 저 사람을 도우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인가? 그 반대로 멈춰 저를 돕지 않으면 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 질문을 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을 품고 질문하는 자가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성도들이 사랑을 품고 문제와 세상을 대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거, 곧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박혀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진심으로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랑은 거룩한 부담이 되어져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믿고 있지를 않은 것이에요. 정말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이 원래 처음 별명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아주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었어요. 누구보다 먼저 뛰어가야 되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자였어요. 남들 위에 세워져야 직성이 풀리는 자였어요. 근데 그 요한이 십자가의 삶을 살고 목회하면서 변하게 되어져요. 요한의 맨 마지막 별명은 사랑의 사도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도 요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을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로 바꾼 거예요. 결국 요한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동의어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동화되어지면,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도록 명하셨어요. 하지만 저들은 따먹고 결국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무슨 효과를 발해요? 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만나서 벌거벗은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숨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뛰어난 판단력과 분별력을 발휘하는 것,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필요해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거 잘 분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제 아무리 명석하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고 소화하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를 망치게 되어져요. 똑똑할 필요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잘 가릴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 옳고 그른 것만 따지려고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와 창녀까지라도 받아준 거예요. 현행범에 잘못한 사람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가장 경건하고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주님께서 거절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만 하고 남들을 정죄하기만 할 뿐 그들 속에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기도하는 가운데 왜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시지? 왜 찾는데 주시지 않지? 그럴 때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바로 뒤편 12절에 무슨 말이 있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그럼 그에게 줘. 이것이 성경의 본질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서 그러면 너도 사람에게 부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주라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남의 나를 향한 요청을 뿌리치고 무관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제대로 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구하고 받은 바 은혜 응답을 소화하지 않으면, 이게 순환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내 안에 들어와도 순환이 안 되면 막히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은혜 앞에서 사람을 돌보는 은혜를 끼치는 삶을 나도 살려고 그러지 않냐면 그 은혜도 내게 쌓이면은 은혜가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교만이 되어지고 은혜가 자기 의의가 되어지고 은혜가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비극이죠. 아내와 남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아내를 잘 돌보고 귀하게 여겨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남편인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내에게 잘못하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게 달라고 요청할 때 그 남편의 기도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요구를 들어주는 삶이 선행되어져야 그 가정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가 원하는 거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를 부끄럽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내려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복이 우리 가운데 쌓여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왔어요. 근데 그가 내가 도운 바 그 도움을 응답할 능력이 없어요. 그가 할 때 딱 한 가지. 아이고, 제가 뭐 받은 거에 어찌 할 수는 없고 감사함 밖에는 표현할 게 이거밖에 없네요. 말로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정작 도움에 대해서 제대로 부응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얻어가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노년에 홀로 계셔서 식사를 거르는 이웃들, 어른들에게 이 코로나 시기에도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역만리 남편을 하나 보고 결혼 생활하러 온 이주 여성들 섬겨보려고 합니다. 가난하고 또 그래서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주중에도 여러 성도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성도님들의 그 수고에 아이고 고마워요 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달리 응답을 하지를 못해요. 서운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수고를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베푼 대접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품은 그 감사,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신 갚아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이 사랑을 하고 우리가 얻어가는 복이에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 준비만도 쉬운 일은 아닌데 때때로 어려운 형편의 성도와 이웃들을 섬기고 그 영역을 더 넓혀가야 되고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아플 때가 있어요. 고난의 대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참 어려운 결정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아이고 주님, 이게 다 만만치가 않네요. 참 힘듭니다.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그게 내 사역이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네 거야? 내 거다. 그 사람이 네 거야? 내 거다. 하나님은 제게 교회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숨이 막히고 답답한 것이죠. 사람들의 연약한 영적인 모습, 이 일 저 일에서 오는 그 부담감, 그걸 책임지려니까 제가 힘든 것뿐입니다. 책임을 느끼는 순간 힘들고 또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제 안에 있지요. 결국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 게 아니었군요. 쓸데없이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해했네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와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놓기 위해서 애를 써갑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 목사인 저는 뭘 해야 되지요?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저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넌 사랑해야지. 사랑하면 돼. 그렇습니다. 제가 할 일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듯 교회와 성도, 주님이 세우신 것들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마음이 생기면 다시 위로가 되어지고 활력이 되어집니다. 도전하고픈 용기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일 못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랑 없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잘 헤아리세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반듯하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적에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난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죽고 주님 때문에 산 거예요. 거기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내 의지를 불태워봤자 우린 곧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린 정치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 자아는 예수님과 더불어 장사되었습니다. 기독교 사랑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사랑은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묵상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사랑이 되어지게 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은 위대해요. 강력해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해야 제대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능력은, 제 자아는 주님과 더불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와 원수 맺힌 마음을 풀지 못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샘솟듯 품어나오고 밀물듯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사랑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은 손해보고 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며 살게 되어지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인생의 진짜 위대함은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복이에요. 위대한 복. 우리네 인생길의 모든 복, 능력, 약속, 이건 다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우린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과 문제들을 내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할게요 라고 선언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2022년 설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에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함께했던 가족들, 사실 그 속에 좋고 편하고 넉넉한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족도 살아가면서 그 속에 서운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우리가 숨기고 감추고 살아왔던 것들이죠. 우리 개개인들로 말한다면 어느 날 숨겼다가 폭발하는 거죠. 뭐 집에서 이것저것 부쳐 먹고 일하다가 너는 먹기만 하냐, 나만 고생하냐,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세우신 이 사랑 공동체, 생명 공동체 가정을 어떻게 제대로 세워가겠냐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각각 수준이 있어요. 똑같은 식구들 너무너무 잘 알지만 영적인 수준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생명 공동체는 어른이 더 많이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섬기는 게 생명 공동체의 행동이에요. 사랑 많은 자가 섬기는 거예요. 불행하다, 힘들다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죠. 내가 오기로 이 악물고 내가 한번 해보자면 힘들어요. 그러나 저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거기는 전과 달리 좀 더 참아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해하고 용납할 마음그릇이 넓어졌어요. 조금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이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기적이 벌어져요. 십자가는 희생만이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는 죄짐이 풀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짐이기도 하지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득 담고 가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린 지혜가 없어요. 사랑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혜가 밝아져요. 무능함이 용기를 얻어요. 사랑하면 흐리했던 것이 똑바로 보여지게 되어져요. 사랑하면 품어낼 여유 공간이 많아져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의 주님이 역사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주님 때문에 가정을 더 복되게 만들어 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주변에 은혜와 영향을 끼치는 바로 그 성도의 삶. 이번 명절 우리 모두가 감당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